세상이 알지 못해도 주님이 기억하시는 예배, 우리들의 성령이 불타는 금요일 오불금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친구가 한 명 같이 하게 됐어요. 네, 누구죠? 네, 오늘은 전가요? 네, 오늘은 저희 교회 청년부에 이제 아주 중심이 되는 센터를 맡고 계신 이찬영 청년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늘품 청년부에서 청년을 맡고 있는 이찬영입니다. 좋아요. 아주 든든한 청년입니다. 네. 네, 새로운 노란 머리 헷갈려 하실 수 있는데 이분이 전에 계속 있었던 그분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탈색을 했는데 이제 같은 날 하면 안 된다고 머리가 끊어진다고 해가지고요. 한국 분은 맞으시죠? 예스. 분위기가 이렇게 달라졌어. 네, 그래도 너무 좋습니다. 그래, 한 명씩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간다는 것은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웨슬리 목사님 설교 또 세 분이서 열심히 또 한번 진행하도록 하죠. 네. 자,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네, 오늘 말씀은요. 믿음을 통해 세워지는 율법입니다. 이번에 믿음을 세워주는 율법이라는 단원이 웨슬리 목사님 두 편에 의해서 설교를 했어요. 그 중에서 1번 설교, 다음 주에는 믿음을 통해 세워지는 율법 2번 설교를 함께 나누게 될 거예요. 자, 말씀 한번 읽어주시죠. 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로마서 3장 31절 말씀. 네. 이게 성경 말씀을 다이나믹하게 읽으니까 지금 바이블 드라마 성경 듣는 줄 알았어요. 네, 대단합니다. 자, 율법에 대해서 저번 주에 배웠잖아요, 회장님은. 네. 율법이 뭐라고 얘기가 됐었죠? 율법은요. 이게 도덕책. 도덕책. 네, 도덕까지는 기억났어. 네, 도덕법. 네, 도덕법이라는 네, 그렇죠. 도덕 제 말이 유남생. 네, 도덕법. 네, 도덕법이라고 그렇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여기 진짜 대본이 없군요. 예. 네. 그렇구나. 느닷없이 다운. 그렇군요. 예, 나아질 수 있어야 돼요. 네. 그 도덕법이라는 이 기준을 가지고 이해를 하고 있어야 사실은 오늘 이 부분이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의가 세워지고, 우리가 과거에 이제 배웠던 그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어떤 의가 세워지고, 즉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칭의를 얻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전제에 대한 이해가 선행이 되어야지만 오늘 말씀에 대해서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오늘 중요하게 볼 키포인트는 하나가 뭐가 있냐면, 율법이란 과연 무엇이고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세워나가야 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반대적인 입장에서 어떤 거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었는데 우리가 굳이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오늘 구체적으로 오늘과 다음 주에 이제 나눠지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아주 기초적인 믿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을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부분을 대전제로 시작을 하고 있죠. 여기서 능력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믿는 사람을 현재와 미래의 영원한 구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장이 우리한테 열렸다는 거죠. 그것이 매우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것이 전제되지 않고는 이 이야기가 전혀 전개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칭의란 용어를 사용해서 죄책으로부터의 완벽한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장이 열렸으므로 이제 그 구원을 필요로 하고 있고, 어떤 사람도 자신이 무죄라고 하나님 앞에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한 복종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의가 확실하게 드러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음으로써 이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다. 즉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입는 것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적으로 붙잡으셔서 구속하셔서 이제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입었다라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믿는 사람들은 이제 구원, 즉 웨슬리 목사님이 말하는 구원은 어떤 거라고 했죠? 구원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 형상을 회복하는 것. 네. 구원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즉 다시해서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믿는 사람들이 뭘 회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창조될 때 우리에게 부어졌던 그 하나님의 형상 자체를 이제 회복하게 되었다. 즉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가져질 수 있게 되었다. 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하게 로마서 3장 20절에서 28절까지 쭉 나오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입는다 라고 구체적으로 딱 집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우리가 행한다 라는 부분에 대한 율법과 그 다음에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구분을 잘 해야 돼요. 율법을 행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 율법을 행한다라는 말을 했을 때 이 율법은 상당히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것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율법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저번 주에 회장님도 율법에 대한 이해가 처음에 어려웠었잖아요. 네. 그런 이해가 어려웠던 이유는 뭐냐면 이 율법이 종교적 의식에 대한 율법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렵게 반응한 거였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이 부분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었냐면 어떻게 생각하고 얘기하고 있었냐면 이 율법은 도덕법이다. 즉 창조될 때부터 우리 안에 있었던 법이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이제 폐기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란 큰 덩어리 가운데에서 율법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뚝 잘라내서 버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해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데 우리가 굳이 율법을 행할 필요가 있겠는가?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을 통해서 율법을 쓸모없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율법을 오히려 믿음을 통해서 율법을 어떻게 해가는 게 맞느냐라면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이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율법이 완성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못 이해하는 순간에 율법 폐기론자가 될 수 있고 율법 무용론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깊이 고민하며 상고하면서 오늘 말씀을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계속 얘기하는 얘기지만 율법 자체를 바울도 그렇고 웨슬리 목사님도 그렇고 뭐라고 이해를 하고 있냐면 율법은 도덕법으로 이해를 해야지만 맞는 거예요. 율법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의외로 크리스천 중에서 되게 많고 그것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것 자체는 뭐냐면 의식상의 율법은 이제 필요 없고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 믿음만을 주장하며 살아가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 안에 주었던 하나님의 법, 율법을 파괴한다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줬던 어떤 내용들과 함께 뭘 포함하고 있는 것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도덕법, 이것도 파괴하자라고 얘기하는 거랑 같은 의미로 이제 해석될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이 필요 없다고 얘기한 것은. 그렇지만 율법과 믿음 사이에는 매우 중요한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느 한 가지만을 취사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어느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은 이 관계를 깨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이런 거죠. 찬영 형제가 살아있는데 우리가 심장만 빼서 다른 데 써도 될까? 지금은 안 되죠. 지금은 안 되지. 왜? 지금은 아직 제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잖아. 살아있으니까 내가 그 안에 심장만 빼 쓴다니까? 그러면 이제 심장은 살아있어도 제가 그 사람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의미예요. 그렇죠. 전혀 분리할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존한다는 것과 심장의 움직임이라는 게 우리한테 존재하는 게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처럼 이 둘 중에 하나를 딱 띄워놓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어떤 수단도 남겨놓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수단도 남겨놓지 않는 상황.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율법과 믿음을 분리시켜 놓고 따로 하는 이게 이제 그 무지의 결과죠 사실은. 예, 그런 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웨슬리 목사님은 율법이 그 완전히 사라지는 무용시 되는 것. 그러니까 사실은 율법이 어느 정도 면에서는 그 없어지는 게 맞아요. 없어지는 게 맞아요. 제가 이거는 좀 나중에 깊이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없어지는 게 맞지만 완성되는 게 맞아요.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율법은 공식적으로 없어져야 되지만 율법은 우리 삶 가운데 완성되어야 돼요. 그 얘기를 이제 함께 나눠볼게요. 자, 율법이 폐기된다라는 거. 율법이 없어진다는 거. 율법이 없어진다는 건 어떤 것을 율법이 없어진다고 얘기할까요? 일단 법 조항이 사라진다는 거를 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을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다. 어쨌든 법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법을 폐기한다고 하면 그거에 관련된 사항들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거 없어지겠죠. 그래서 그 누구도 그걸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율법이 남아있는다, 완성된다. 율법이 완성된다. 지금 그 율법 안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우리가 그것들을 그렇죠. 채워가기 부족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율법의 완성은 이제 사랑이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 사랑을 조금씩 더 배워가면서 율법을 완성시켜야 한다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두 분이서 아주 잘 포인트를 잡았어요. 율법이 없어진다라는 건 완전히 폐기된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설교를 할 필요도 없고 율법에 대한 건 강조를 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아예 내 마음속에서 율법은 아예 나한테선 없는 존재야 라고 생각해 버리는 것. 그렇죠. 이게 이제 폐기되는 거겠죠. 네. 그렇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율법을 이렇게 뚝 잘라내서 지워버리는 우리가 우리의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해서 삭제시켜버리는 그런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할 이유는 전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다 필요한 말씀이거든요. 어느 것 하나만 취사 선택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 전제로 얘기했지만 율법에 대한 본성과 속성, 우리가 바로 전 시간에 나눴던 이야기예요. 율법에 대한 본성과 속성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우리가 처음 이제 우리 찬영 형제도 네. 율법에 대해서 얘기 나왔을 때 율법이 이제 우리의 본성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 종교 의식적인 것이라고 이제 생각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네네. 만약에 그렇게만 따진다면 율법이 종교 의식으로만 따진다면 폐기해도 상관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이따가 나누겠지만 그것조차도 완성시키는 거지 폐기라는 부분이 아니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걸 전혀 알지 못하니까 율법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니까 결국은 그런 생각밖에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즉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그 의미적인 부분을 전혀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거나 그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진짜 편협한 어떠한 사고를 가지고 아는 것처럼 진짜 깊이 있는 말을 알지 못한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깊이 알면 이건 율법은 완성시켜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지만 스스로가 그 율법이 필요 없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내가 하고 있는 이 부분,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부분 안에서는 그것이 너무나 쓸모없는 일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 나머지 것을 바라보지 못한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웨슬리 목사님 설교를 통해 깊이 좀 율법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고 믿음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율법의 가장 큰 역할이 뭔지 기억나세요? 혹시? 율법의 가장 큰 역할 이거 기억나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 그렇지. 죄를 깨닫게 하는 거. 율법의 가장 큰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스. 자, 그렇죠? 그러면 복음의 가장 큰 역할도 죄를 깨닫게 하는 걸까요? 아니요, 구원하는 거? 구원하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 봅시다. 율법이 사라지면 우리 앞에서 뭐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정죄함.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가 사라진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뭐 생길 수 있다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생길 수 있다면, 그러면 율법이 사라지는 것도 괜찮겠죠? 그렇죠. 그 필요 없어지는 거죠. 우리는 두 가지를 붙잡고 있는 거니까 믿음을 통해서 죄가 깨달아져요. 그러면 율법이 필요 없을 수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네네. 근데 율법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다시 얘기해서 복음이 죄를 깨닫게 하는 어떤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된다면 우리는 꼭 붙잡고 있어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율법인 거예요. 그렇죠. 아주 단순한 거죠. 그 죄를 복음을 전한다는 것,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그를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뭐로?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장이 열렸다라는 부분인데, 그럼 믿음으로 구원의 장이 열렸다는 부분으로 나의 죄가 깨달을 수 있으실까요? 안 되죠. 그건 안 되잖아요. 네. 불가능하잖아요. 그 율법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부정되어지는 거예요. 이 율법 필요 없다 얘기하는 건 내가 죄를 깨달을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 잠자는 자들이 절벽에서 떨어지기 일보 직전에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 율법으로 부르심을 받는 거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로 이 잠자고 있는 자들이 깨어날 수 있는 방법을 무시한 채 그들에게 복음, 다시 얘기해서 주님이 너를 위해서 돌아가셨어, 그걸 믿기만 하면 넌 구원받아. 그럼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왜? 그렇지. 그거밖에. 그거밖에.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렇지. 그거밖에. 왜?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일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의사가 필요한 것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 아픈 사람. 아픈 사람,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신이 건강하다고 믿는 사람한테 의사를 보내주는 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자신이 건강한 사람인데 뭐하러 의사를 보내줘요? 그거는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비유까지 썼어요. 그거는 돼지들에게 진주를 던져주는 것 같다. 돼지들에게 진주를 던져주는 것 같다. 무슨 얘기냐? 내가 스스로 죄인이 아니라고 여기는데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즉 다시 얘기해서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이 그 복음을 붙잡는 거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복음을 붙잡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신이 성경을 다 뒤져봤지만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진 기록은 전혀 없었다라고까지 얘기하셨어요. 물론 저는 아직 다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신 스스로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구원, 그러니까 복음을 붙잡는 일이 있었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구원이 임한 적은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아는 바로도 그래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은 있었지만 놀라운 사실은 그 사람의 믿음이 전혀 없다 할지라도 그들의 병이 고쳐진 사실은 있어요. 귀신이 나간 사실도 있어요. 그렇지만 구원을 받는 내용하고, 다시 얘기해서 구원받는 내용하고 그 병이 고쳐지는 내용은 완전히 다른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병은, 솔직히 말해서 병은 우리가 중보함으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구원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한 사람에게 중보한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들의 믿음만이 구원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스스로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그 복음의 귀한 것을 붙잡을 수 있는 능력도 상실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키포인트죠. 자, 그렇다면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필요 없다. 어떤 사람들이 주로 얘기하는지 아세요? 조금 덜 알고 있는 사람. 덜 알고 있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 그렇게 얘기할까?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또 예수를 믿는다고 알고 있는데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런 사람들이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뭐냐면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편협한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 즉 다시 얘기해서 믿는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믿음이 건강하지 못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르면 그것은 짝대기 하나예요.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르면 이웃과의 관계가 올바르거든요. 그럼 그 이웃과의 관계가 올바른 그것이 완성되었을 때 십자가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르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것만큼은. 근데 놀랍게도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쪽에 약하냐면 이웃과의 어떤 관계에서 무너진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그 광화문 쪽에 가셨던 어떤 그런 분들도 죄송하지만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이제 이웃에 관한 사랑이 조금이라도 있으신다면 아마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시진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있기는 해요. 그처럼 수직적인 관계가 나름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런 편협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자신이 생각하는 편협한 사고를 벗어나는 모든 것들을 악한 것이라고 규정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웃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고 종교 의식상 율법이나 도덕적 행위 이런 거랑 상관없이 오로지 그 자신들이 정해놓은 이 법을 지켜야만 완성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많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오히려 더 율법을 중시하게 되지 않나요? 율법을 엄청 중시하게 되죠. 근데 율법을 중시하는 게 성문화되어 있는 율법만 중시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예요.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라. 요즘에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 내에서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주일 성수해라 얘기하잖아요. 그럼 주일 성수한다고 뭐 요즘에 동영상 예배 드리는 건 주일 성수랑 거리가 멀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우리 10년 가운데, 이건 제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제가 갖고 있는 목회관이기도 하지만 이게 다른 부분의 목회관과 부딪힌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목회관 하에서의 목적은 뭐냐면 지금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성전이에요. 그렇다고 교회 예배가 필요 없다 이게 아니라 이 성전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주님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예배하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교회라는 부분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부분도 어떻게 되냐면 각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가? 이 부분이 가장 큰 예배의 중점 포인트잖아요. 근데 동영상 예배는 그 예배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불가능한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만나는 게 불가능한가? 혹은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데 자동차에서 찬양을 듣는 걸로 우리 하나님 만나는 게 불가능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만나서 커피숍에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 나한테 깨닫게 해주는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 불가능한가? 라는 부분으로 이야기가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왜? 개인이다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24시간 드려진 것, 이것이 예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제 개인적인 목회관에서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부분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왜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전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주님의 천국을 이루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시험대 위에 함께 놓여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바라본다면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습이 없다라는 것은 안타까운 얘기긴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나는 너희들이 드리는 그 번제, 그 수많은 번제의 향기가 이제는 역겹다. 왜? 그 안에 무엇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 행위 자체는 역겹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게 아무 소용이 없듯이 우리가 어떠한 곳에서
어떠한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곳의 예배는 온전한 예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도 이 율법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는데 이 행위를 하는 것이 무엇을 중점을 가지고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키포인트지, 이 율법이 어느 어떤 극단으로 딱 치우치는 순간 무너지게 되겠어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의 가르침,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의 율법, 어떤 뭐 이런 것들이 끝에서 끝으로 쫙 벌어진 상태에서 어느 것을 취사 선택해야 된다, 이 부분에서 떨어져서 과연 이것이 우리 둘 가운데 얼만큼 의미가 있는가, 이걸 먼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 양극단 쪽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둘 사이에 있는 진짜 참 진리를 붙잡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는 사실 자체는 사실은 기독교 전체를 떠받들고 있는 머릿돌과 같은 거예요. 이 사실이 무너지지 않는 구체적인 그 주춧돌이 사실은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이 없으면 어떤 일이 되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돌아가신 게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우리가 아니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돼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 진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믿음과 율법은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했는데, 자, 순서적으로 우리가 좀 따져보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은 결과물이 뭐냐면 칭의예요.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이 전까지는, 칭의를 얻는 이 전까지는 사실은 율법이 필요 없죠. 그렇죠. 필요 없죠.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면 되니까 율법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이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칭의를 얻고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아가려는 행동 지침이 다 율법이에요. 그럼 봅시다. 우리가 칭의를 얻고 새롭게 태어났어요. 근데 율법을 무시하고 살아. 그럼 우리는 어디에 머물겠다는 거야? 칭의에만 머물겠다는 거예요. 구원에만 머물겠다는 거예요. 이게 의미 없는 삶이라는 거죠. 진짜 중요한 사실을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혹은 우리의 내적 외적 성결 뒤에 우리의 선한 행위가 따라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은 가치 없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의미 없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아직도 어떤 가운데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때문에 우리 율법이 필요 없다든지, 혹은 믿음은 성결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무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거죠.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순서적으로 칭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율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에, 아, 율법이 우리한테 너무 소중하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과거에는 어땠어요? 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우리가 결국에는 그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칭의라는 것은, 웨슬리 목사님 4가지로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받아주시기 전까지는 모든 악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래서 선은 하나도 없는 전적으로 불경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긍휼이죠. 은혜인 거예요. 또요, 악한 나무가 선한 열매를 전혀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는 선한 행위를 하지 않고도 뭐 할 수 없는, 그래서 행함이 전혀 없는 그런 불경건한 사람을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으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는 율법을 행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선이나 의에 앞서서 행하지 않더라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롭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러므로 믿음이 의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마치 그가 모든 의를 다 이미 완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그 사람을 받아주신다. 이게 칭의예요. 놀라운 은혜이죠.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칭의까지 도달하는데 어떤 게 필요한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즉 다시 얘기해서 칭의까지를 가만히 살펴보면 우린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렇죠.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뭐 구원받기 전에 뭐 대단하신 분이셨어요? 아니요. 어땠어요? 구원받기 전에 전혀 무지했죠. 어떠셨어요? 저는 뭐
탕자 대표로서 네. 세상 중심에 서 있었죠. 탕자 대표로 이제 주염놈을 너무 많이 먹어서. 지요. 자,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여기까지를 갖고 왔던 것은, 우리가 칭이라는 곳까지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다는 말이에요. 자, 이 다음에 중요한 게 뭐겠어요? 이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성결하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그걸 고민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성결하게 살아가시겠어요? 어떤 성결을 가지고 살아가실래요? 일단은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고요. 진짜 율법을 보면서 좀 지키면서 살아야 하지 않을까. 또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날이 가면 갈수록 말을 이쁘게 해야겠다. 말을 특히 안 믿는 사람들한테 말을 이쁘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어요. 저한테 하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지엄나무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겠구나. 자, 사실은 우리가 믿음 이전에는 의가 없다고 바울이 가르치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분명히 알았잖아요. 지금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성경에서 바울이 의를 얻은 이후에 그 다음에 그 믿음 이후에 의로운 게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있어요? 없죠.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자고요. 의롭다움을 받을 때까지는 우리가 방금 배웠어요.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어떤 게 필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로움을 받은 이후에, 의롭다움을 받은, 칭의를 받은 이후에 그 다음에 의로운 게 필요 없다고 가르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바라본다고 한다면 이 이전에는 분명히 필요 없다라는 부분을 바울은 가르쳤어요. 그런데 칭의 이후에 의가 필요 없다고 가르치는 부분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 의로운 것을 앞서서 성결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이 칭의 이후에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고는 얘기한 적이 있죠. 목욕탕 가기 전에 샤워장에서 때 밀고 가요? 목욕탕 가기 전에요? 목욕탕 안에 있는 샤워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에서. 아니요, 목욕탕에 가서 보통 다들 그렇게 하지 않나요? 그렇게 하잖아요. 자, 우리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깨끗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이전에 우리가 뭔가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요? 아니요. 필요가 없죠. 필요 없어지는 그럴 거예요. 수도 없어요. 네. 자, 이제 더 얘기해.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더럽게 살아요? 보통은 목욕하고 나서 바로 밭일 하진 않죠. 그렇잖아요. 뭔가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더러워진 부분을 씻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우리한테 필요한데 이거 거꾸로 이걸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위 얘기해서 율법 무형론자들한테 어떤 근거를 바울이 제시한 적이 없어요. 성결한다는 것은 의롭다함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이 성결함을 뭐 필요 없다 라고 얘기한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무형론, 믿음을 핑계 삼아서 결국엔 우리가 성결하지 않는 삶을 살아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전혀 그럴 수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그럴 수 없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5절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저 말씀을 잘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는 부분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법 아래에 있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은혜 안에 있으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법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무슨 법이냐? 종교 의식상의 법이에요.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죠? 그 유대인들의 엘리베이터 습관, 안식일에는 어떻게 한다고? 궁금하다.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니까 1층부터 만약에 15층까지 있으면 다 눌러놓고 탄대요. 다 눌러놓는 사람이 또 있대요. 그래서
그 안식일이 되면은 1층에 쓰고 2층에 쓰고 3층에 쓰고 거기서 내릴 사람만 내리면 되는 거야. 일을 하지 않는 거랑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상하죠. 타가지고 아 누르면 안 버튼 되니까. 누르면 안 되니까. 누르면 안 아 그러네. 타는 행위 자체까지 허용해 주는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걸음도 몇 걸음 이상 이게 안 돼요. 제가 진짜 한국에서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하는지. 아멘. 그런 게 있어요. 그냥 아, 종교 그렇구나. 의식상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게 있어요. 모세가 제정한 모든 율법. 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 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아까 얘기한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조건으로 모든 도덕법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또 있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고 영원히 죽을 심판 아래에 있고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서 죄의식과 정죄 아래에 있다는 사실이라는 것을 그 사실에 휩싸여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해야 되는 거야? 뭔가 자신을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 액션을 취해야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지키고 사느냐?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자, 그럼 반대로 얘기해요.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보이긴 했지만 그들이 스스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지만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거냐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종교 의식상의 율법이나 모세의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우리 10년 가운데 아까 얘기했처럼 두려움과 어려움에 휩싸여서 이런 내가 생각하는 모든 선한 일을 다 하고 살아야 하는 것처럼 느끼고 있는 것. 즉 내 안에 그 죄로 인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린 아니잖아요. 왜?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런 두려움과 공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죄의식에서 떠난 사람들, 그리고 정죄에서도 벗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도덕법을 지킬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공포 속 정말 그의 삶 전체가 노예같이 속박되어 있던 사망과 지옥의 모든 공포, 그 두려움, 여기에 막 있는 모든 상태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 이미 그 모든 죄를 벗어버린 자유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속박 자체가 우리한테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 아래에 있을 때에 할 수 없던 모든 일에 우리가 뭘 할 수 있게 되냐면 우리는 기꺼이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데, 율법에 있을 때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데 당연히 이제 모든 이제 자유인으로서 내가 선택하는 그 율법들을 자유롭게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선택이란 말은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순종은 노예의 공포에 의한 순종이 아니에요. 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니까 네 이렇게 하는 순종이 아니라 정말 보상한 원리, 곧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고, 그리고 그의 모든 행위가 사랑으로 이루어져 나타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발현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막혀있던 벽 안에 갇혀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벽이 헐어졌어요. 그럼 내 안에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죠. 이제 어떻게 돼요? 나는 의식하지 않아도 퍼져나가는 거죠. 타인에게 퍼져나가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안 하려고 막을 이유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웨슬리 목사님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계속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를 솔직하고 그리고 면밀히 살펴보라고. 이유가 있어요. 왜?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고 있는가? 끝없이 살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어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을 때 정말 이건 하지 말아야지, 이건 안 돼 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일 성수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주일 성수를 한다라는 이 부분만 딱 성문으로 따졌을 때는 법이에요. 근데 주일 성수가 여기서부터 이루어져 나와. 이거는 법은 아니에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 법문이 사라졌어. 그래서 나는 어떻게 돼? 재성소를 하게 되죠. 그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지. 예, 이거랑은 이제 법이 있는 것과 없는 거의 차이는 달라지는 거예요. 법이 있지만, 그러니까 성문 안에 있는 법은 있어요. 그렇지만 내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따르게 되는 거죠. 그건 자연스러운 행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에 있는 것이 그냥 드러나는 거니까. 그런데 성문화된 법이 있었어요.
이 성문화된 법을 우리가 무시하지 않으려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은연중에 안 되죠. 그 노력들을 안 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꼭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번씩 뭐 하기 이렇게 적어놓으면 왠지 하기 싫어요 그거. 그 원래 하던 건데도 이렇게 적어놓으면 하기 싫더라고요. 그렇지. 그래서 저는 공부도 공부하기라고 안 적어놔요. 그러니까 책 보고 놀기. 아니, 그래서 안 하게 되더라고요. 사람은 간사해.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자유인이라는 것을 표방하려면 우리 스스로가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법에 매여 있는 사람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런데 법에 매여 있지 않은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음성에 자연스럽게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고 우리 안에서 법을, 율법을 세워가는, 오늘 믿음으로 세워지는 율법이잖아요. 율법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식적으로 이렇게 1, 2편을 다 나누면 좀 다르겠지만 딱 봤을 때 율법이 성문화되어 있다는 것은 나의 바깥에 존재하는 거예요. 나의 바깥에 존재하는 율법, 나의 바깥에 존재하는 율법은 내가 그것을 보고 지키려고 노력하고 우리의 마음을 거기다 쏟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 어디 세워지는 거예요? 내 마음. 마음 안에. 그렇지. 이게 만약 100개가 있었어. 100개가 있었는데 내 마음에 새겨진 게 1번부터 7번까지밖에 없어. 93개는 사라졌어. 그럼 율법이 내 마음에 세워진 거예요? 아니죠. 아니잖아. 더 늘어나야죠. 그렇지.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잖아. 과거에 우리가 뭐 이 중에서 지키기 위해서 막 20번까지 노력을 하고 살았어. 근데 율법이 내 안에 세워지지 못해서 이 마음으로부터 행하는 게 없어졌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나머지 사라지죠. 사라져 버린 거야. 보는 것보다 덜 하게 되는 거야. 오히려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은혜 아래에 있을 때 우리가 더욱더 많은 것을 했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는 뭐 안목의 정욕도 탐하지 않았고, 호기심 때문에 뭐 호기심을 만족하기 위해서 아무 짓이나 하지도 않았고, 정말 뭐 화려하거나 뭐 뿌리는 것 때문에 막 그런 것도 아니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어려움을 겪거나 그러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믿음을 갖고 나서는 정말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한 이 부분은 성경에서 나와 있는 부분들이에요. 이제 너무 화려한 것을 취급하게 되면 상대방으로 인한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금하라 그랬거든요. 심지어 음식을 탐하는 것도 금하라 했어요. 근데 이런 부분까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민한 부분이 사라졌어요. 제가 좀 다룰 수 있게 폭식하는 부분이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너무 많이 먹는 부분, 분명히 성경에서는 금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왜요? 그를 통해서 그러지 못한 사람들의 그 상대적 박탈감, 그것까지 생각하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지금 당장에 우리 안에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지금 아프리카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그 아이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런 생각도 해가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요? 밟아버리는 거예요. 나는 풍족하게 살고 있어. 나는 행복하게 살고 있어. 제가 저번에도 이제 설교 가운데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풍족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심지어 우리가 부족하다고 여기고 사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우리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의 자유를 표방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 안에 법이 세워지는 건가요? 아니죠. 아니라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이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버렸던 것, 우리가 다시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열심을 냈던 것, 이제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열심히 사라진 건 아닌가? 우리가 그 이전에 그 법 아래 있을 때보다 오히려 은혜 안에 있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삶에서 멀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살펴봐야 한다고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타인을 전에 이제 율법 아래 있을 때 타인을 칭찬하는 일에 인색하지 않았어요. 반대로 누군가가 저도 가끔 그런 걸 느끼지만 누군가가 와가지고 뭐 은혜 받았습니다. 되게 잘하셨어요. 칭찬했을 때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왜요? 우리의 마음은 그조차도 누구한테 영광을 돌리기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했기 때문에, 나에게 이게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성경에서 무슨 얘기냐면
이미 너가 받은 그 박수가 너의 영광의 전부다 라고 얘기하는 구절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이 땅에서의 영광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익숙하게 함으로 인하여 뭐가 됐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들이 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 자신이 더 낮아질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저는 사람들한테 그래요. 가급적이면 저한테 와가지고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은 뭘 바라보고 있으니까? 한 사람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그걸 알게 되면 우리가 이제는 그분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짜 그 설교자를 살리는 일이고 그리고 한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우리가 함부로 우리가 박수를 치는 것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런 걸 용납 못했던 우리가 어느 순간에 어느 상황에서 박수 받는 게 익숙해져요. 칭찬받는 게 익숙해져요. 그럼 뭐예요?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미 하나님께 가르친 영광을 거죠. 돌리는 거를 이제는 중요하게 그렇지. 왜? 법에 나와 있지만 이것이 어디에 세워지지 않았어? 마음에. 마음에 세워지지 않은 거야. 우리가 율법을 마음에 세워야 되는 그 상황이 있는데 이 마음에 세워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떠냐면 율법 조문이 바깥에 있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 자체가 바깥에 존재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야. 이걸 우리는 두려워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살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그걸 지키려고 노력이라도 했어. 근데 은혜 안에 있는데 노력조차 안 해. 이 율법이 어디 새겨져야 되는데? 마음에 새겨져야 되는데 노력조차 안 해.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러운 것으로 바꾼 일을 계속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정말로 율법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동안 고통스러운 수련 속에 더 오래 머물게 함으로 말미암아 교훈을 얻은 게 없습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한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가 어떠한 자유냐면 여기서 얻은 교훈이 여기서 생겨나게끔 하는 자유거든요. 그런데 이걸 잊어버린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다. 너무 늦기 전에 모든 교훈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그동안 당했던 그 율법을 지키면서 당했던 그 고난들이 다 헛수고입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율법을 붙잡고 내 안에 세워가는 일,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교훈을 실행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를 절대 가벼운 것으로 여기지 말라고 웨슬리 목사님 계속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단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 감히 하지 않았던 일들을 이제 내가 은혜 아래에서도 절대로 하지 않겠다. 아멘. 그래서 내 앞에 세워졌던 율법들이 이제 내 속에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란다 라고 결단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여러분은 태만의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태만의 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죄.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죄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얼마나 하나님 말씀 듣는데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있잖아요. 나한테 얼마나 작은 교회 하나라도 생기면 그것을 붙잡고 나갈까 얼마나 소중히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작은 방해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방해들 어떻게 했나요? 과거에는 이기고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요? 에이,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넘겨버리는 경우들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걸 쏟아놓고 정말로 이 세상에 있는 음란한 세대 안에서 나는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선포하고 나갔던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같이 손잡고 동행하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웨슬리 목사님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타협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을 향해 나갔던 이 열정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의 열정보다 덜하다는 것은 이건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이제 금식하는 일, 기도하는 일, 하나님 말씀 듣는 일, 정말로 죄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 이런 모든 일들에 우리가 더욱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믿음 없음을 슬퍼하십시오.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좀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성실하지 못함을 비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믿음을 통하여서 율법을 무용하게 만든다면, 율법이 없는 것처럼 여기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아주 경고히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끊어버리고 여러분의 몫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돌릴 겁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처음 된 자보다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얘기가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안다라는 것, 이제 우리가 깨달았다라는 것, 이제는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행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믿음으로 세워가는 율법, 우리 안에 어떤 율법이 세워졌는지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걸 모른다면 우리의 열정이 그냥 길바닥에 흩어지는 그런 열정이 되고요, 정말로 하늘에 올라가는 열정이 아니라 땅바닥에 묻혀버리는 열정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값싼 믿음으로 표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고귀한 피를 흘려주셨듯이 우리가 그 고귀한 피를 붙잡고 가는 고귀한 믿음으로 우리 안에 세워지는, 그 믿음을 말미암아 세워지는 그 율법들이 날마다 늘어나는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어떠세요? 뭘 좀 느끼셨나요? 요즘에 아까도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새 제가 요즘에 이제 퇴사를 하고 집에서 지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얼굴 체크를 할 시간이 조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가끔 이렇게 기사를 보는데 요새 코로나 관련해서 기사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목사님도 잠시 말씀하셨지만 이제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 사랑의 모습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서든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장소보다는 골방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골방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데 꼭 그렇게 모여야만 하나 하는 부분에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참 많이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오늘 처음 참석을 해봤는데 네. 어떠신가요? 이게 처음이라 그런지 덥네요. 네, 조금 좀 더워요. 네. 덥고 진땀 마느라 혼냈고요. 그리고 일단 율법과 믿음의 관계 같은 게 좀 이게 추상적으로 알아도 확 다가오지 않는 느낌이었는데 뭔가 명확하게 이렇게 다가온 것 같아서 되게 유익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재밌었어요. 재밌더라고요.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할 거죠? 이거 뭐 출연료를 따로 주나요? 이따가 라면 하나 줄게요. 그러면 다음 주에도 하겠습니다. 확실히 먹는 걸로 유혹하는 게. 아멘. 그래요. 지금 믿음으로 세워지는 율법 1편을 나눴고요. 이 다음 시간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이 부분이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좀 풀 수 있는 부분이 하나인데 제가 고민이 참 많이 돼요. 왜냐하면 다음 믿음으로 세워지는 율법은 그러니까 전체를 다 읽어도 그냥 그대로 읽어도 이해가 안 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이걸 어떻게 여러분한테 조금이나마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까 지금 고민하고 공부하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지금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어떠한 율법들이 자연스럽게 순종이라는 이름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좀 고민하는 이번 한 주가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를 통하여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세워진 율법들이 단지 그냥 내가 지금껏 지내고 있던 습관적인 율법이 아니라 이제 내가 이것은 세워갈 거야, 내가 이것까지 세워가 보겠어, 이것은 내가 완성시켜 보겠어라는 결단 후에 이루어지는 그 세워지는 율법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번 주가 끝나고 다음 주 2편을 들었을 때는 좀 더 심화되어 있는, 지금은 좀 겉에 어떻게 보면 겉껍질이라고 저는 이제 표현할 수 있을 만한 거예요, 오늘이. 근데 이제 이거를 기준을 가지고 진짜 심화되어 있는 우리 안에 세워지는 율법이 어떻게 세워지는 것인가,
이 부분을 좀 한번 나눠보면서 진짜로 내 안에서 주님께 순종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율법을 세워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공부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도 다음 주까지 또 저도 열심히 공부하고 할 테니까 열심히 한번 보시고 네. 네.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이제 물어보지 마시고 다음 주에 네, 알겠습니다. 행복한 한 주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